말합니다. 공산당의 그 시조 이데올로기를 창설했던 칼 막스가 있는데, 그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공산당 선언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당신은 투쟁에서 이길 세상을 갖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룰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얻는 것은 세계 전체다. 칼 막스는 우리들이 이겨야 될 세상이 앞에 있다.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차지할 것인가? 두 가지 수단을 쓰는데 하나는 투쟁이고 하나는 혁명이다. 그렇게 외친 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한 지 200년이 지나면서 이 공산당 이데올로기가 실험이 결국 우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극히 비인간적으로 파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산당의 이론은 무너졌지만 그 이론이 오늘 현대 사회에 수정해서 새롭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쟁이라는 단어로 현대 사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투쟁적이었는데 현대 사회는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혁명을 제기했는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혁신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과거는 투쟁과 혁명으로 우리가 세계를 차지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고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경쟁과 혁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차지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세계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73절에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베드로를 가리켜 지적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성경에서는 그 당 그랬는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단어로 재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너도 그 예수당이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당이다.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 아니냐. 좀 제가 우스운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당을 만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당의 정치적 신념,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당의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당 자체에 대한 선언은 무엇이었을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된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에 선언문을 쓰셨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첫 구절로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죄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당이 창설됐다.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산당의 이론은 투쟁과 혁명으로
세상을 차지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고 당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한 가지 마음과 정신을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죄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죠. 만약에 이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당이지 예수당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논리를 갖고 똑같은 꿈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름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결국 우리의 소속 당은 세상당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 당이냐?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너는 왜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냐? 너는 왜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냐? 너는 왜 우리와 추구하는 것이 다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재판정에서 고소를 받고 진술을 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도대체 여기에 왜 왔느냐?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신약 성서의 중심 세상 사람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는 대답을 들려준 것이 바로 모아져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분명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있는 대답과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야바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 질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수님의 답은 어떤 답이었는지 그 답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63절 말씀에 보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우리들이 너를 볼 때 궁금한 것이 있다. 너는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겉모습은 인간인데 너는 도대체 인간이면서도 인간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겉보기는 인간인데 삶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야바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겉보기에는 인간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에 대한 상대적 이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우리 인간성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은 신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는 인간인데 너는 속에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볼 때 너는 인간인데 너 안에는 신격이 존재하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게 만들 우리 삶의 내용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속에 신격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찌 인간이면서 이 신격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매 순간 거룩함을 유지하고 매 순간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너는 진실로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4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대답 속에는 긍정과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거죠. 맞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함의 삶을 살고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삶이죠. 절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춤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절제와 자기 포기, 자기 낮춤, 겸손과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